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짧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하겠습니다.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자, 그럼 이 시간 위해서 우리 김리우가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포천 여름 수양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폭우 속에서도 래프팅을 통해서 도전하는
또 스피릿을 덧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성경 공부와 또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나의 친구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죄사함의 주되심을 배우게 하셔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갈래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참석한 모든 분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부어주십시오.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인데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 책에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 저랑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그러면 우리 양석유 박사님께서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잠깐만. 해야 되나? 인사.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보고 해야 돼? 여기 오십시오. 아, 같이 봐야 돼요. 카메라 봐야 돼? 카메라를 돌려도 되고. 카메라를 돌리면 돼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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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이쪽으로 예, 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요? 예. 됐죠? 예, 예. 시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석이 박사님께서는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그 가수 같은 그런 분인 것 같고요. 포천에 이명웅이 있다가 서울로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양석이 박사님께서 포천에 새로운 영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오늘 그 특송 가사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부분이 와닿았어요. 그게 이제 누구한테 하는 말씀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양석유 박사님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아내의 사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이 좋은 선유가 항상 아빠를 위해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양석유 박사님을 지명하셨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양석유 박사님을 위해서 1년간 기도해 가지고 그 다음 수양회 때 말씀을 전하시도록 제가 이제 수양회 때 말씀을 여러 개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과부하라 할까 그래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져가지고 막 길게 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해야 되는데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우리 다른 분들이 이렇게
우리 오갈래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터터 학사님도 아주 영적인 통찰력이 아주 빛날 때가 많은데 내년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1년간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반석 선교사님 안 보이시네. 곧 오시겠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절 말씀은 5절이에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 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손이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뽑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취업 문제, 또 언제나 경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행복한가? 이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죄 문제의 심각성, 죄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도를 말씀하신 예수님 1절 2절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네, 도를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1절 말씀 선유가 한번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 선교센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교센터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네, 양석희 박사님 한 번만 2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집으로 몰려왔는데요. 이제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문 밖에서 이렇게 막 발돋움하거나 또 귀를 쫑긋 세우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이렇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계신 곳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도. 예수님은 먼저 도를 말씀하셨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다른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도를 말씀하셨다. 이 도라는 말은 도를 아십니까? 거기 단체 때문에 좀 안 좋은 단어가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도가 무엇일까요? 도가. 예, 우리 저 사모님 아버님 혹시
도가 뭔지. 예. 그 도를 닦았다, 득도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도라는 말은 쉬운 한글로는 길입니다. 길. 그리고 다른 말로는 진리입니다. 즉, 우리 인생이 정말 알아야 되고 걸어가야 될 우리 인생의 참된 이치를 도라고 합니다. 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도가 뭘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인생의 참된 이치가 뭘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은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왔는가? 선과 악의 기준은 뭘까? 사람은 왜 죽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인생의 도입니다. 이것이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사는데 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건강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 무병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 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 인생의 참된 이치,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가 정말 뭘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무지의 지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지가 뭐냐? 우리 인간의 최고의 지식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좀 아는 체 하는 사람 있으면 계속 질문을 던져가지고 결국 나도 정확히 모르고 있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물음표의 학문이고 거기에는 결론과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철학자보다 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성인들은 어떠했는가? 동양의 공자는 자기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고 자기가 얼마나 도를 사랑하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제자 자공이죠. 제자가 선생님,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라고 물었을 때 제자야, 나는 삶도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자도 도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석가모니는 한 수 위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땠을까요? 석가모니가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 백성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병들고 못 먹고 늙고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일까? 생로병사죠.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가출을 결심합니다. 가출이 아니라 출가. 석가모니가 집을 나가면 출가고 청소년들이 집을 나가면 가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출해가지고 출가해서 보리수 밑에서 이렇게
이 갈비뼈가 생길 이 갈비뼈가 나올 정도로 금식하면서 묵상해서 드디어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깨달은 도가 무엇이냐? 색, 즉, 시, 공, 즉, 시, 색.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한자로 하면 어려운데, 한자로 토토 박사님 잘 이해돼요? 네, 영어로 해야 아주 쉬워요. Seeing is nothing. Nothing is seeing. 네. 사물은 사물이 아니고 사물이 아닌 것이 사물이다. 이런 멋있게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이진환 어르신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건데요. 별거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막 별거라고 생각했던 게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별거다. 그런 걸 석가모니가 깨달았는데 깨달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런데요, 석가모니는 그렇게 그걸 깨달은 다음에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 욕심을 내려놓으라. 욕심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념무상의 경지라고 그러고 해탈과 열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고통을 벗어나는 마인드 컨트롤을 가르친 거지 인생의 도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 그가 우주의 기원을 알지 못했고요. 종말도 알지 못했고 왜 인간이 불행한지 근본적인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도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선언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화법의 특징은 선언형, 진실로를 반복하시는 그런 예수님 안에 전매 특허 어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어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시죠? 터터 박사님? 중국어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 유도 그 다음 뭐죠? 도 성료 육신. 예. 태초에 도가 있었는데 그 도가 육신을 입었다. 영어로 말하면 the word became the flesh입니다. 진리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해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막힘없이 술술술술 말씀하신 인류 역사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병 고침보다 도를 말씀하셨다. 병원이 많이 생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만 도를 알지 못하면 그 오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동물이 오래 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를 중요시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죄 사함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3절부터 12절입니다. 예, 자, 3절은 누가 읽으실까요? 우리 석진 형제님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절, 4절. 네, 3절하고 4절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제사장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오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네. 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물에 진입을 못하니까요.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로.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 그 뜯은 거기 구멍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공수낙하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정말 아주 파격적인 사람들이죠. 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옥은요, 이렇게 바깥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진입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지붕도 뜯기가 쉽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빈이는 지붕에다 지붕 뚫어가지고 환자를 침상째 안방으로 내리는 걸 보면, 우빈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나쁜 사람들 같은 이라고.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대단하긴 하다. 저 사람들 정말 그랬겠죠?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빈이처럼 심하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을 막 뜯어버리고 먼지가 나니까 사람들 막 마스크 쓰면서 정말 저 사람들 너무 심하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뭐랄까 사회 규범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저분이 우리 친구가 중풍병자고 완전히 전신이 마비돼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지만 저분은 내 친구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내 친구를 저분에게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약에 믿어주신다 그러면 제가 기쁘겠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믿어주면 아빠가 기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십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5절에 작은 자야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자,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어떤 말을 기대하고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내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하실 걸로 틀림없이 기대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병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가장 불행하게 생각한다고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야 돼요. 병을. 이러한 마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간 뚱딴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정말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가장 시급하고 절박하고 중대한 축복이 뭐냐? 죄사함이다. 병고침보다 죄사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사함이 뭐길래 중풍병 고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절박하고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죄사함이란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해주고 죄를 지음으로 그가 받게 될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하면 실정법을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대한민국 법이 있고 노마법이 있고 일본법이 있고 국제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절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절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대신 대인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만 가지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인정 안 하고 삽니다. 날마다. 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우주의 창조자요, 자기가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진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동료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기심을 따라 삽니다. 삶의 모든 원리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죄가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나는 굉장히 착하게 살아왔어.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외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심각한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빛이 비치면요, 빛이 비치면 깜깜한 방에 빛이 비치면 먼지가 그냥 무수하게 먼지가 보여요. 먼지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막 숨 쉬고 막 수다 떨고 다 했는데 아침에 빛이 들어오니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먼지가 많은데 내가 먼지를 먹고 마시면서 막 얘기하고 떠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정말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데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라는 생각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물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것이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이고 쓰라린 고통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지나치게 죄인이라는 생각에 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죄의 심각성, 죄의 결과 심각성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죄의 심각성 하면 자기가 겪는 죄의식, 이거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죄의 심각성은 뭐냐? 첫째, 현재적인 건데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이게 사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사이 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 죄 때문에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도저히 봐줄 수 없어가지고. 네, 나의 삶이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나빠지는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내가 그냥 벌레같이 보여요. 근데 나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보시니까 왠지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계시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왠지 불안합니다. 왠지 불안해요. 누군가가 날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날 미워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저를 미워하면요, 그 스트레스가 저에게 와요. 근데 하나님이 날 미워하고 계시면 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건 현재적인 거고, 두 번째는 미래적인 건데 미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왜 필요하냐? 법망을 피해서 악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은 이 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발가벗겨지듯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설 것입니다. X선 촬영하면 뼛속까지 다 나와요. 나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X선 앞에 내가 그렇게 추악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이었어.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그렇게 내가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었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X선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추악함에 놀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수준 미달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실상입니다. 실상.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절박하고 시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뭘 좀 잘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래서, 높은 진급을 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 갔다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절대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며 절대로 평안할 수 없으며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그래서, 아니면 피해 당사자가 용서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잊어먹었다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 온전한 해결은 오직 이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밖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사함의 선언은 하나님도 함부로 남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스스로 공의의 법칙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해 버려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뭔데 죄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막 증명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죄사함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은 유효한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선유 뭐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을 어떻게 불렀어요? 작은 자야. 선유는 키가 큰데 작은 자야라고 부른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꼬마였을까요? 작은 자야. 키가 좀 작았을까요? 이 작은 자란 말은 사랑스러운 자여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예뻐, 이런 게 작은 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겉으로 볼 때 막 냄새가 나요. 등이 썩었어요. 욕창이 있고. 그래서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작은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가 비록 냄새나는 죄인일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무 더러운 사람이야. 너무 부끄러운 죄를 졌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냄새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맞이해 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으려면 딱 두 가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거. 이 두 가지만 믿으면 이 말씀에 정확하게 해당된 5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죄인으로서 십자가 앞에 섰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사함받았습니다. 기억나는 죄, 기억나지 않는 죄, 정말 심각한 죄, 그저 그런 죄, 모든 죄들이 다 사함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정말 해결되었으면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해결돼야 돼,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삶의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얼굴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 현재 실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다 해도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오늘 죽는다 해도, 올해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옛날 그대로 나인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강도처럼 그날 예수님 영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면요.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속으로. 아니,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자신이 그냥 빈말을 남발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쉽다고 생각합니까? 둘 다 어려운데 얘기해 볼래요? 규리하고 가은이. 자, 규리, 너 죄 사함 받아서 하는 말하고 중풍병자인데 누워 있는데 몸이 마비돼 있는데 너 지금 당장 일어나.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렵지. 말이 어렵지. 우빈이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길어? 질문이 길어. 오케이. 목소리가 울려? 좀 띄어서 할까? 그래요. 자, 일어나 걸어가라. 이 지금 몸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증명을 해야 되니까, 증명. 죄사함은 너와 죄사함 받았어. 내가 이렇게 해도 그게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누워 있는데 당신 일어나. 이 말은 일어나지 못하면 나는 사기꾼, 거짓말장이,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렵지만 증명해야 된다는 거, 증명 안 해도 된다는 게 차이점인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내 말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겠다. 그렇다면 내가 좀 전에 했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도 즉각 시행됐다는 것을 믿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 걸어가라 한번 해보죠. 시작.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자 이 사람이 확 하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즉각.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사함 받았느라 했는데요. 그 순간 이 우주에서 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라졌어요. 증명한 겁니다. 자,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컴퓨터 용어로 하면은 휴지통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휴지통에 보관시켜 놨다가 다시 꺼내는 거 아니고요. 복구 불가능하게 영원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내가 죄를 지은 게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는데요. 그 생각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내 머릿속에 이제는 은혜의 소재로, 은혜의 소스로 기억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죄는 사라졌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인을 불러 오신 예수님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세리네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어떤 개인을
깊이 사랑하시고 개인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리 레위 돈을 벌기 위해 민족과 양심을 팔아먹은 이 사람을 그 내면의 죄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에 대한 호의가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17절 다 같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25에게 이르시되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과 무관하며 평생 예수님 만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님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죄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으로 자기 발견이 안 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눈하고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세리와 창기지만 내가 더한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자기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성철 스님이 내 죄가 수미산을 덮는구나. 내 죄가 너무 많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이 스스로 정말 사실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내가 남녀의 무리를 속인 것이 너무나 많고 내 죄가 불교에서 수미산이라고 가장 큰 산입니다. 우리 같으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내 죄가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고통하며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주님의 선언을 나를 향한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용서의 기도로 영접하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 또한 죄를 이제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본적인 죄, 작은 무수한 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모든 죄들로 인해서 우리 죄가 정말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화평과 동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갇히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능과 같이겠네. 이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시네. 이제 사해 주사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죄인으로서 자기 발견에 대해서 좀만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내가 죄인됨을 부정하는 경우는 되게 윤리적인 면에서 내가 그래도 크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 그런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되게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과 관계가 고난의 강도가 세지고, 내가 상대하고 섬기는 사람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되면 나의 그 상대적 의는 금방 붕괴됩니다. 나는 내가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연단이 내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버틸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용광로가 천도인데요. 천도에서 누가 버텨요? 내가 고난이 적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비교적 착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는 줄 모르지만 나의 본질은 사실은 상대적인 그런 의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 사람들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 말고, 나를 창조하신 이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죄인으로서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또 때마다 죄인으로서 자기 발견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그럼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죄사함을 죄의식 없애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누리도록 어떻게 누리냐면 기도하고 친구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은혜를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잠깐 바람 좀 쐬고 사진 촬영 한 장 하고 10분 후부터 1시간 동안 여기 책자 뒤에 보면 소감 쓰기 있어요. 그동안 들은 말씀에 기초해서 한 2페이지 정도로 소감들을 써보시고 그러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 그룹으로 발표 이렇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점심은 12시 반에 여기서 5분 거리에 있는 철원군 서면 삼성 닭갈비 거기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산 전망대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냥 소위산 전망대는 가지 않는 걸로 하고 북한 쪽을 꼭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백마고지에 가서 백마고지 북한 거기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백마고지는 여기서 한 15분 한 그 정도 20분 그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DMZ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되게 그래서 아주 공기도 좋고 참 북한이 가까운 곳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가서 사진 찍고 2사람씩 아니면 거기 팀별로 기도하고 소감 쓰기를 하는 걸로 제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양의 이제 주제 강의 들었고 수양의 이 말씀에 기초해서 소감 쓰기를 잘하면서 나의 주님을 묵상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